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183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오며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전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바로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하니까 부활의 전에는 뭐가 있겠어요? 반드시 죽음이 있겠다. 그래서 욥기서 14장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이건 참 오랫동안 내려온 모든 사람들의 숙제예요.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릴까?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느 종교든 다시 후에 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죽었을 때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누구만?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부활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같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고 몸이 썩어져 버리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다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0절까지밖에 없습니다. 21절 사랑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태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죽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믿음과 다 결부했어요. 믿지 않으면 네가 믿지 않는 대로 되어질 거고 믿으면 믿음으로 되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계속 산 것이 아니라 또 죽었죠. 그래서 2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2번. 예를 들어서 선지자 시대 때는 엘리사나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르밧 땅의 과부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고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얘기죠. 근데 아주 오래전 얘기잖아요. 구약시대 인물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느냐? 다시 살아나서? 아니죠. 죽었죠. 결국은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이로 회장당의 딸이 믿음으로 죽었다 살아났고 그 아버지의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시죠. 그래서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예수님께서 살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벌써 시신이 냄새가 나서 부패했을 텐데 냄새가 나고 그런데 살아나왔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리신 세 사람 역시 그들에게 부활을 영생을 준 것은 아니고 다시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살아있다면 지금 나이가 2000살쯤 넘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다 예수 믿을 거예요. 그죠? 죽었다는 얘기죠. 또 이것은 비단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살렸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역시 자기 설교를 듣다가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자를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지만 모두 다 2번 죽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얘들 이제 미신적인 신앙에서 보면은 저승사자가 내려왔는데 이제 너는 때가 됐으니 가자. 그런데 한참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미스해서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그런 거 들었죠 우리가. 근데 그거는 이야기죠. 만들어진 이야기죠. 근데 모두 하여튼 이 공통된 것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부활 그러는데 부활이라는 우리에게 육신이 지금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육신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냥 똑같은 지금 죽었으면 수의를 입고 들어간 그 모습. 되게 사람들이 병들어 죽으면 참 처참합니다. 그 죽으시신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사람 살대로 빠지고 또 사고로 죽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사실 내가 왜 이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야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활한 육신은 지금의 육신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늙어서 죽어도 혹은 이럽니다. 혹자는 가장 젊고 싱싱할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 육신으로 영원히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이제 봅니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 2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나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그동안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얘기 듣고 의심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지. 그러면은 손가락에 그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 한번 넣어보고 자기가 확신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보지 않고는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다니고 같이 사역을 했어도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모습이 그 모습은 가지고 있을 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연상하고 거길 믿고 빠지면 안 돼요. 다른 말이 있거든요. 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1절서부터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다. 먹기도 하셨다.
그럼 그 육신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먹기도 했다. 이렇게 들어요. 근데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은 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그건 뭐 당연한 거지만 그리스도는 영이시니까. 근데 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몸과,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몸과 다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증거가 오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거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데 시체 대신 천사들이 머리 쪽과 다리 쪽에 있었고 시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갔나? 이제 슬피 우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근데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누구라고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보잖아요. 이 동산직인가 아닌가 이러고 있어요.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이 이 막달리의 이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이 예전에 들어왔었어요. 그것을 쫓아내 줬어요. 그리고 창기였거든요. 창기였는데 믿음으로 다 모든 것을 얘기하고 회복시켜 주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정말 죽기까지 따라다니기를 원해서 계속 따라다녔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그렇게 따라다녔으면 제자들과 동시에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메시지를 주었거든요. 근데 믿음이, 제자들 믿음도, 그리고 마리아도 역시 그 믿음이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염두는 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대요. 죽으셨고 분명히 보았으니까. 그리고 장례를 치렀고 시신이 그 안에 있었는데 시신이 없다는 것은 부활하신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는 누군가 치웠다는 거예요. 동산지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로마 병정들이 어디다 치운 거 아니냐고. 그분 시신이 이렇게까지 막 스스로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절망으로 나락으로 빠뜨렸던 그 몸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 있는 그 모습, 그 믿음도 아주 굉장히 높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높은 믿음조차도 의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근데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죽었던 모습으로 그대로 옆에 서 계셨다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아니 예수님 죽지 않으셨어요? 살아나셨네요? 그래서 부활을 믿을 텐데 모른다는 거죠. 어디 갔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물론 못자국과 창자국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컨대 우리도 역시 죽은 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는 분명히 우리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울면서 슬픈 마음으로 예전에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묘 옆에 3년 동안 저기 초막을 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찍 새벽에 달려가서 그 슬픈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서 그 시신 옆에서 동굴을 가로막았으니까 못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가서 직접 보니까 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 죽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도 그 지기 전에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잖아요. 참 이게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결부가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까지는 다 우리가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미처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게 부활이지만 그래도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더 의미를 부여하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죄 씻음이 없으니까. 분명한 죄 씻음이 있고 그 뒤에 부활까지도 믿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은 나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막연하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면 그 능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다시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 마리아의 지금 모습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는 날 떠나갔던 그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여기 삶에 정말 나는 지쳐있지만 나에게는 있어. 무엇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대신 살았다는 것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거죠. 위로가. 그리고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 단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슬픈 마음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절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어쩌면 그 예수님을 처절하게 찾아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처럼 죽은 육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육신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삶이 완전히 그에 맞춰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 생각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우리 고난에 오면은 우리 생각으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기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다른 능력, 나의 능력으로 막 이기려고 그러고 주변의 환경의 힘을 빌어서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해요. 가장 위대한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그 여인을 찾아와서 그 믿음을 깨워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이 많은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사실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이 못난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몰랐기 때문에, 깜빡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믿어지잖아요. 도마처럼 보고 확인해야지 믿는다는 그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써 있는 것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니에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선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늘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바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뜻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덤 자체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무덤을 보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모든 죄가 거기에 묻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깨끗해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그 연상에 서 있어야 돼요. 그냥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도 우리 연장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죽음을, 우리의 죽음까지도 깨트리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끊임없는 고난이 있고 절망케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압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극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행사에 지나지 않고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의식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것을 잘 알 수 없을 때 베드로도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어요. 여인이 얘기하니까 막 뛰어가보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그건 없었는데 그걸 다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엠마오 쪽으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 과거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던 그 모습, 이게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예수님 그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둘이나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같이 동행하셨어요. 가는 길에 옆에 슬 드셨는지 같이 이렇게 가준 거예요. 뭐 두 사람만 갈 수도 있고 100명이 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예수님 그 곁에 붙어서 가셨겠죠. 그런데 그들의 현상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16절 보니까 지금 이 말로요. 누가복음 24장 16절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부활하신 모습이 조금은 달랐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예수님 부활하셔 살아나셨네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가려서? 눈이 가려졌다. 이건 어떤 것을 또 연상시키냐면 예수님 함께 가는데 자기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신데도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슨 눈이 가려지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이신데도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럴 수가 없고 복장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그 시대 사람들 복장 뭐 이렇게 머리에 쓰고 이렇게 갔다면은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봅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제자들이 모이는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뭐가 연상이 됩니까? 떡을 떼어 성찬이죠. 성찬. 오늘도 우리 그 의식을 치를 텐데 성찬을 다시 한번 예전에 예수님께서 장사되기 전에 잡혀가신 밤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뭡니까? 성찬이었잖아. 성찬. 그 성찬을 통해서 알려주었거든요. 그들에게 다 이미 알려주었는데 까먹은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서 떡을 떼어 주시고 축사하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누군가 얼마 전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11절 봅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다.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됐다고?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 바로 우리가 자칫 우리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잊어버릴 수 있는 것 바로 이 성찬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내 안에 들여보는 거예요.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는 피고 모든 것을 주님 안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의 어떤 변화된 모습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형상이 분명히 있다는 게 육신의 형상이. 그런데 어떤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제가 이제 가끔 하잖아요. 그래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유하니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잔치하고 사람들 모아서 이런 생활을 하고 그런데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거지인데 완전히 헌데투성이고 대문 앞에 버려진 음식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것이 뭐냐면요. 그렇죠. 이 빵 같은 걸 해가지고 이 기름진 것을 먹을 때 빵으로 닦아내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가 그거예요. 고기를 남겨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온전한 빵을 먹다가 탁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손 씻으면 그 부스러기가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비고 닦으니까 그것을 거지예요. 근데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부유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했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가고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겠죠. 한 사람은 지옥에 있고 한 사람은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그 거짓투성이의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나 알아볼 수는 있죠.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분명히 어디서 본 듯한데, 그런데 그 거지가 아닌가. 자꾸 들여다봐야 알아요.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죽고 난 뒤에 부활의 모습은 바로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모습은. 근데 지옥에 있는 이 부자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아직도 고운배 옷, 자색 옷을 입고 있을까요? 아니죠. 입는 것마다 다 타버릴 텐데요. 그렇죠. 이렇게 연상하면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내 삶에서 지금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이죠. 천국도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천국의 형상으로 가겠습니까? 지옥의 형상으로 남기로 합니까? 천국 가나 지옥 가나 다 변화된 육신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2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으로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고난의 비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부활 후에 갖게 될 그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제자 중에 두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그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이어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하면서 그들 앞에서 변화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부활의 형체를 본 거예요. 이 세 사람은. 그래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잡혀가시는 다 도망가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우리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활의 우리 육신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미리 장가 가는 것도 좋겠는데 시집도 가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럼 거기서 못 가면 여기서라도 좀 가야지. 청년들이요, 시집장가를 다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농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영원히 안 죽어요. 병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늙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죽으면, 지금은 천사들보다 밑에 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죽으면 천사들보다 위에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차피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고 일하는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상속받은 아들이고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데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천국에 올라가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것도 좀 우리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모여서 문을 딱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이 있고 문이 가로막혀도 예수는 그냥 통과해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육신이 있으면 좋은 거죠. 지금 이 땅에서는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참 이제 차 타고 가잖아요. 근데 약속 시간에 차 가는데 많이 밀려 있어요. 막 밀려 있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막 답답하고 막 조급함도 일어납니다. 근데 부활의 육신이 있으면 그럴 필요 없죠. 약속 시간 딱 1초 전에 나를 그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럼 가는구만요.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제가. 예수님도 무엇이든 통과하고 다 들어가셨으니까. 또 24장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다. 금방 보였는데 금방 또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최고로 중요한 예수님의 그 모습은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갑자기 없어져서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갔다는 거예요.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은 일반적인 우리 육신하고는 틀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공생애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육신도 하늘로 올라가신 적은 없잖아요. 근데 무리를 걸으신 적은 물론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승천한 모습을 볼 때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이죠. 그것이 예수님 보면서 우리가 사진으로 그림으로 이제 그려진 것 보잖아요. 그건 뭐 실사는 아니지만 생각하고 이럴 것이다고 그린 그림 추상화에 불과하지만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 모습만 보는 걸 아니고 누굴 봐야 돼? 그 안에 나를 봐야 돼요. 천군 천사도 거기 있고 나도 이미 천국에 올라갔으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릴 일도 없고 고통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죽을 일도 없는 그 천국, 그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마리아를 우리는 보고 오늘 이 시간에 논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마지막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었잖아요. 마라나타의 찬양.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재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부활로 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또 휴거라는 게 있어요. 살다가 그냥 이 모습대로 여기서 믿음 있는 자는 그 순간에 다 하늘로 올라가요. 호련히 변화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변화해서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육신, 죽지 않은 사람 부활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그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없고 새로운 변화, 호련히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다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와 에녹 두 사람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살다가 그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죽어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정말 죽음을 거쳐서 한번 그거 겪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또 올라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죽음을 맛보고 올라왔지만 넌 그냥 올라왔지? 단계가 틀려. 내가 더 위급이야?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뭐 제 족구고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